12월 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불의와 악함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학대를 받고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을 것임을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사명을 즐거이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부터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장 16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공의롭고 공평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한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재판이 있는 곳에서조차 정의 대신 악이 판을 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오히려 정의를 행하는 곳, 그곳에도 불의함과 불공정함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불의함과 제약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4장 1절이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불의와 죄악이 넘쳐나자 어떤 사람이 생기게 되죠? 불의한 학대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눈물 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억울함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이들의 아픔을 위로해 줄 자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어쩌면 이 세상은요, 4장 2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불의하고 너무나도 악한 범죄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세상엔 억울한 학대가 일어나고 있고요. 학대받는 자들은 오히려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도 만날 수 없게 되죠. 이러한 황폐한 세상, 이러한 처참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저자는요, 세상에서는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세상의 악을 보지 않아도 되는, 아직 태어나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세상은 참혹합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 아시죠?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가 쓴 장편 소설인데요. 그 책의 줄거리가 그렇잖아요. 가족을 위해 힘겹게 일했지만 지독하게 가난했던 장발장. 그가 굶어 죽을 처지에 놓여있던 조카들을 떠올리면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몇 번 탈옥을 시도하다가 가중처벌을 받아서 19년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빵 하나를 훔쳤는데 무려 19년이나 감옥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요, 단지 소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2014년에요, 중국의 10대 소년 후거지 러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살인범으로 몰려서 62일 만에 억울하게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죽은 지 사형된 지 18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의 무죄가 밝혀졌어요. 중국에서뿐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이춘재가 일으킨 연쇄살인 8차 진범으로 몰려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출소했던 윤성혁 씨. 결국 그의 무죄가 밝혀졌죠. 그래서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받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쨌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후에 누명이 벗겨지고 무죄로 밝혀진다면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죠. 세상의 법정, 세상의 재판은요, 억울하게 판결받은 사람들의 사정을 다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무죄를 밝혀주지도 않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는 참으로 씁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지요. 그러한 세상이 바로 해 아래서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의 세상은 불경통하고 불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야기하죠. 17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라고 말해요.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도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공의로운 세상, 그러한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이 전도서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의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은 불의와 악함이 넘쳐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이 세상을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이 전도자가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죄악과 불의가 넘치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불의한 세상을 바로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히려 지연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3장 18절에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죠? 여러분, 이 세상에 불의와 죄악이 넘치는 것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참으시고 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시험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 보게 하시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짐승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악함과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셔서 진정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지금 지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과 마찬가지로 호흡하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참으로 헛된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허무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에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세상, 불공정함과 불의가 넘쳐나는, 죄악이 넘쳐나는, 억울한 학대로 인해서 신음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이렇게 헛되고 황폐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삶은 참으로 허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는 것이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22절 지금 읽은 말씀에서 나오고 있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일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즐거워하면서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나은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불의한 상황에 있든지 억울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언젠간 정의로 심판하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즐거이 감당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들을 즐거이 감당하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아름다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